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가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 현장 예배에 오신 우리 본당 고등부 청소년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3월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학기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학교를 가니까 좀 좋은 것들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선생님들과 또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는 이 3월의 첫 시작이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또 행복한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새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조금 우리의 주변을 좀 정돈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좀 정돈을 하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였으면 좋겠는데요, 반갑게 인사 마무리 해주시고 우리 잠시만 눈을 감고 오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임하여 주세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내가 나아갈 때에 오늘도 그 한량없는 그 은혜를 오늘도 나에게 이곳에 부어주세요 라고 우리 잠시만 눈을 감고 우리 주님 앞에 좀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아볼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월의 첫 주 예배에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 예배의 전으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얼어붙은 우리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으로 녹여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정말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초대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고, 이 예배 또한 주님께서 초대하셨으니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도 그 말씀과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주님 날마다 살아나며 또 힘차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예배자입니다. 난 주님만 예배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놀라우신 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간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다시 한번.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아멘. 우리 같이 우리 워십하면서 해볼까요?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아멘.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자유롭게 예배합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님의 임재 주의 임재 넌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자유 주시며 기쁨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볼까요? 물점핑.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우리 더 힘차게 물점핑.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eeding, 우리 한 번 더. 물점핑.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That'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eed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참 자유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주님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놀라워 그 마음으로 감격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며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얼마나 사랑 없음에 굶주리셨습니까? 얼마나 존재감 없음에 힘겨워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존재감 있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제게 하나님 사랑을 알려주십시오. 아멘. 존재감 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게 하나님 찾아와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존재감 없이 인정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서 왕 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을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주님을 바라며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를 대표해서 고하영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장에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우리의 뜻대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온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송주현 전도사님께 그 말씀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이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어제는 또 우리 2학년들 이마을과 함께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던지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비전이 매일의 삶에 경험되고 믿음의 스위치를 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다 오늘도 가져오신 줄 알아요. 푸른숲 교리 문답 카드 다 가지고 오셨죠? 이제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발송드렸던 6번까지 문항을 이미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 주보에 7번 문항이 끼워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여러분 푸른숲 교리 문답 카드 고리에 꼭 끼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문 6번, 문답 6번을 잠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과 어떤 말씀들을 주신가,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문 6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문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읽으면서 그 내용을 되새기고 또 가능하면 외울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될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같이 사랑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한 번만 더요. 다시 한번 눈을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읽을 때는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불편하고 금지로 가득한 조항들이 아니라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줍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에 대해서 함께 듣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문답 7번으로 우리 송주영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성경을 펴두시고 설교를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푸른숲 교리문답 7번을 띄워주시면 또 함께 문답을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첫째부터 넷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모든 우상 숭배를 피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안식일에 예배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부터 넷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모든 우상 숭배를 피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규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전에는 TV를 켜지 않는다. 둘째, 밥 시간을 지킨다. 제때에 밥을 먹지 못하면, 점심을 먹지 않으면 저녁까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셋째, 밥을 다 먹기 전까지 돌아다니지 않는다. 물은 미리 떠놔야 됩니다. 넷째, 밥상에 팔꿈치를 올리지 않는다. 다섯째, 자기가 먹은 밥그릇은 자기가 치운다.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규칙들이 다 거의 밥 먹는 것과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여섯째, 문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 이거는 안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소하게 규칙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규칙들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 집이 생각보다 식사 예절에 있어서는 조금 까다로운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친구네 집에 가서 보면은 친구네 집에서는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는 경우들을 보고 좀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 막 밥상에 막 팔꿈치가 막 올라오네. 이거를 제가 드러내고 말을 하진 않지만 조금 의식이 쓰이긴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희 집에 한 명의 구성원이 되어서 함께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생각보다 불편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제한하고
여러분의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십계명이 이와 비슷한 느낌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이번 주에는 4계명까지를 보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 10계명까지, 5에서부터 10계명까지 볼 건데, 4계명까지는 보통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꼭 외워야 할 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세례 교육을 할 때 십계명을 외우도록 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쩌면 생각보다 불편한, 우리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규칙으로 억압하는 이 십계명을 지키는 일을 우리가 과연 따라야 할까요?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계명들은, 그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들은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많이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계명을 지키는 일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푸른숲 교리문답으로 1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계명들은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아야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 계명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주와 점을 보러 다니고, 타로 카드와 운명을 믿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무신론이나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인본주의적 삶의 습관들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일은 삶의 큰 변화를 가져야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규칙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기 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이었던 드라빔을 훔쳤던 걸 생각하면 우상을 한두 개씩 섬기는 일은 비일비재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대한 개념이 없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런 십계명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20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어지는 3절부터는 십계명의 그 계명들이 이어지게 되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십계명이 시작하기 전인 첫 문장 서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너와 나의 관계를 강조하고 계세요.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온 우주를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다시 기억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집의 규칙을 지키는 일이 제 부모님의 위대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저를 통제하거나 압박하는 그런 통치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하며 배워왔던 한결같은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많은 규칙들을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 19장에서는 십계명을 받기로 준비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을 여러 번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가장 처음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들려주십니다.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너희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민족이 되고 내 소유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백성들은 대답을 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는 몇 가지 준비를 하면서 거룩의 준비를 하면서 십계명을 20장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 이거 지켜라 하는 규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은 믿을 수 있겠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겠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약속을 맺는 장면입니다. 결혼을 빗대서 이야기하면 더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한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결혼할까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결혼하리이다. 이제 뭐 몇 가지 결혼 준비를 하겠죠. 결혼 준비를 하고 이제 규칙을 세우는 겁니다. 빨래는 누가 하고, 설거지는 누가 하고, 뭐 청소는 누가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누가 버리고, 이런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혼자 살았던 독신의 생활을 청산하고 우리는 왜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결혼을 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들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저는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배우자가 되는 상대방을 믿기로 결정하고 더 큰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고 십계명이라는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관계를 맺은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 소유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19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소유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라면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지키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게 먼저입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게 먼저입니까? 네, 방금 읽었던 텍스트의 조건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여정들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 순서와 반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경험시켜 주시면서 출애굽을 먼저 시켜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그렇다고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이 틀린 말씀인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운명론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의 여지 없이 운명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진 대로 우리가 가야만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운명론이 아니라 예정론을 믿습니다. 예정론이 뭐냐면 우리의 능동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할 때, 만약에 그렇게 선택한다면
그 책임을 어디에도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리고 이 조건문을 방금 읽은 5절과 방금의 그것을 논리관계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PPT 보여주시겠어요? 필요 충분 조건이죠. 여러분 수학 시간 때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된다는 조건문이 틀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언약을 지킨다. 이런 양쪽이 서로를 수식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 이 논리가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나를 소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을 잘 보면 이 문장은 무엇을 소유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정문이었던 이 말씀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너는 나만을 유일한 신으로 둬라. 너는 나만을 유일한 신으로 소유해라. 나만을 유일한 신으로 둬라. 이 말이 소유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만들다와 소유하다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상을 만드는 행위는 뭔가를 만들었으니까 누군가는 가져야겠죠. 누군가가 소유하는 일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넓게 봐서는 두 번째 계명도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아까 보았던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필요 충분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보았던 PPT에서 언약을 지킨다라는 이 표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와 십계명을 동일하게 여길 수 있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킨다라는 말과 하나님을 소유한다라는 말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역도 성립하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을 소유한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연애 관계랑 좀 빗대어 이야기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연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한쪽이 막 좋아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고백했더니 사귀게 됐더라. 이렇게 연애를 하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연애를 하는 방식은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서로가 생겨나고 또 서로 조금씩 마음을 확인해가는 과정을 갖고 보통 삼귄다라고 표현을 하죠. 사귀기 전에 그 미묘한 삼귀는 관계를 먼저 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어느 정도 확인했을 때 그때 서로 사귀는, 그러니까 사귄다라는 말이 서로를 소유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린다면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시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고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소유하라는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멘하며 화답하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는 형제가 3명이 있습니다. 위로는 3살 위에 누나가 있고 동생들이 2명이 있는데 조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19살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5학년에 올라갔어요.
이 동생들은 친동생들은 아니고 입양을 한 동생들입니다. 동생들이 4살 때 이제 입양을 왔거든요. 걸어 다닐 수 있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나이였어요. 그런데 동생들이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두 친구 모두에게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물한 우리 타이밍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선물한 모든 장난감을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입양 전에 기관에 있을 때에는 이제 여러 친구들이 있으니까 내 손에 있던 장난감을 이제 손에서 밖에 내려놓고 다른 친구들이 주워가면 그거는 자기 게 아닌 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한동안 우리 집에 왔을 때 동생들이 보따리를 싸고 다니면서 잠잘 때에도 장난감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이 우리 가정을 충분히 경험하고 우리 가정을 소유했을 때 그 가졌던 장난감을 내려놓았습니다. 동생들이 잠잘 때도 끌어안고 다닐 만큼 가장 소중한 가치였던 장난감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즘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나이는 아니지만 자기 물건을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막 패대기 쳐놓고 다녀요. 우리 가정을 충분히 경험한 겁니다. 이 집에서는 내 손에서 내 소유를 내려놓아도 없어지지 않는구나. 제 동생들이 장난감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우리 가정을 더 많이 소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제 동생들 처음 봤을 때 참 착한 아이들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 아빠 말씀을 참 잘 듣고 어른들의 눈치를 봤어요. 하지만 요즘 보면 어찌나 말을 안 듣는지 엄마 아빠 눈치를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불안해하면서 눈치를 봤던 제 동생들이 이제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소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말했던 우리 가정의 규칙은 여전합니다. 식사 예절은 빡빡한 편이고 아침에는 TV를 켜지 않고 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에는 그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 규칙들을 제 동생들이 자의반 타의반 지키고 있지만 그 규칙에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 가정의 규칙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배는 잘 드리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우리 마음이 율법에 억눌려서 충분히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진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지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장난감을 움켜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장난감은 무엇입니까? 우리 손에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성적입니까? 학원 스케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친구 관계입니까?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소중한 장난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다른 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잠잠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장난감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소유할 때 우리의 장난감을 내려놓고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을 다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고,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고, 대학 입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손에 움켜쥐고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의 계명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으면서 잠잠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동산교회 고등부의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 갚아서 주님, 우리들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의 법을 우리가 기쁨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소유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되게 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장난감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쁘게 자유롭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 자유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자유를 선포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손을 펴 내려놓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은 다른 신, 우상을 붙잡게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소유하며 조금씩 우리 손에 있던 장난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가치 없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고등부가 조금씩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기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친구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고등부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철저한 방역 가운데 매주 주일 9시 본당 1층 금스폴에서 함께 예배합시다.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와 병행하며 유튜브 안산동산교회 교회학교를 통해 송출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겨울 수련회 온 믿음의 스위치를 켜라 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3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1마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해당 주간 화요일까지 신청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
밀키트가 제공될 예정이니 정확한 주소 기재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즌2 모세오경. 온 성도가 함께하는 성경 읽기를 통해 산돌로 세워지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길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 큐티 푸른숲 맑은샘. 푸른숲 맑은샘 큐티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시다. 푸른숲 맑은샘은 산돌 성경 읽기 본문으로 진행되며 코로나 기간 동안은 각 반 선생님들을 통해 큐티 이미지가 제공됩니다. 그럼 구호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구호 준비. 야! 말씀과 기도로 모이라! 복음 들고 사랑으로 흩어지라! 가정과 학교를 교회되게 하는 공동체 비전 트리.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주의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한 번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등부에서 3주간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학교 수업도 줌으로 듣기 너무 힘들어서 줌 수련회는 힘들어서 참석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랑하는 2학년 또 3학년 선배들 온라인 수련회 너무 행복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강요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 1학년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신청하냐면 주보 뒷면에 이렇게 QR코드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찍으시면 바로 연결되실 수 있고요. 선생님을 통해서 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해 주셔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시간들, 은혜로운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동산교회 또 특히 또 우리 고등부는 최대한 안전을 유지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결정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또 안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기쁘게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소유하셨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며 나를 소유하라 말씀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한 하나님의 딸 유미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과 긍휼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져가는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3학년들이 힘을 얻어 올 한 해 믿음의 스위치를 켜 살아가게 하시며 사랑하는 2학년들 하나님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께 연결되기를 선택하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소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학년들 하나님 이번 주에 수련회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여시사 함께함이 함께 하나님의 가족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함께 경험하며 함께 세워가며 함께 그들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백성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겠노라. 이 모든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인정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내 손의 장난감을 포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 머리 위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며 매일처럼 수고하시는 귀한 선생님들의 일터와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 시간 하나님의 소유되어 주의 복음 들고 각 나라 각 지방에 서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와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의 인도에 따라 함께 인사해 주시고 또 나눔해 주시고 평안하니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